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괴롭고 슬프고 고통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너무 괴롭고 너무 슬프고 너무 고통스러울 때는 살고 싶지 않다, 죽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생을 살고 싶어 하든 죽고 싶어 하든 언젠가는 다 죽는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다 죽는다는 것을 어떻게 알게 되었죠? 경험을 통해서, 간접적인 경험을 통해서 이전에 살던 사람들이 다 죽었다. 할아버지도 죽고 할머니도 죽고 어머니도 죽고 아버지도 죽고 이제 나도 죽을 것이다. 그죠? 지금 이 자리에 많은 분들이 앉아 계시는데 아마 100년 이후에는 이 자리에 남아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물론 요즘 과학기술, 의학기술이 막 발달해서 건강 수명이, 기대 수명이 늘어난다. 100년, 100살, 많게는 200살까지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200년 후에는 이 땅에 이곳에 남아있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물론 다시 살아나는 사람도 있어요. 죽었는데 다시 살아나요. 분명히 죽었다고 판정을 했는데, 뇌사 판정을 했는데 다시 살아난 경우가 있습니다. 성경에도 그런 경우들이 종종 기록되어 있어요. 엘리야 선지자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 기도를 했더니 그 아들이 살아났어요. 엘리사 선지자 시대에도 수넴 여인의 아들이 죽었을 때 기도했더니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일은 신약에도 많이 나오는데요. 사도들을 통해서 베드로가 특별히 기도를 했더니 다비다라는 여인이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는 3층에서 떨어진 유두고라는 청년이 살아나는 기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그런 일들이 더 많았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상여에 실려서 이미 죽어서 장례식을 치르기 위해서 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일어나라 하시니까 살아나게 됐어요. 야이로의 딸도 살아났고요. 나사로도 일어나라 하니 죽음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고 죽음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도 결국은 다시 죽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해요.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길은 없을까? 영원히 사는 생명은 없을까? 영원에 대한, 영원히 사는 삶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또 한 가지 이런 생각을 해요. 영원히 산다고, 영원히 죽지 않고 산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일까? 그러니까 영원히 사는데 여전히 고통이 있어요. 아픔도 있고 눈물도 있고 괴로움도 있고 슬픔도 있고 불안, 두려움, 공포, 싸움, 다툼, 갈등, 미움이 잔뜩 있어요. 그런 채로 여러분 영원히 산다. 그러면 어떨까요? 그러면 아마 그런 영혼, 나는 살고 싶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기대하는 영원히 사는 영원한 삶은 어떤 삶입니까? 어떤 고통도 없는, 어떤 아픔도 없는, 어떤 눈물도 없고 괴로움도 없고 불안과 공포도 없고 미움과 다툼과 시기도 질투도 없는 완전한 자유와 완전한 기쁨과 완전한 평화와 완전한 만족이 있는 그런 상태로 계속 영원히 사는 것, 그것을 아마 다 원할 것입니다. 그런 삶이, 그런 영생이 여러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 영생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어떤 상태로 영원히 살게 될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영혼의 두 가지 모습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기서 부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부활은 앞에서 말한 것처럼 살았다가 다시 죽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부활을 의미합니다. 영생애로의 부활이에요. 그런데 영생애로의 영원히 사는 삶으로의 부활인데 그 상태가 두 가지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상태와 영원한 심판 상태,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히 있는데 어디에서 어떻게 영원히 있느냐에 따라 생명과 심판으로 나뉘어진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처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는데, 그러니까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 심판을 모든 사람들이 받게 되는데, 어떤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어떤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생명의 부활로 나오고 어떤 사람이 심판의 부활로 나오냐, 뭐라고 그랬습니까? 생명과 심판을 구분짓는 기준이, 근거가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선한 일을 행했느냐, 악한 일을 행했느냐에 따라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어떤 부활로?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 이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이 어떤 것인지를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첫째 부활과 둘째 사망이라는 말로 달리 표현하고 있는데요. 계시록 20장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그러니까 생명의 부활을 얻은 사람은 첫째 부활로 그런 생명의 부활을 얻게 되고, 그 다음에 심판의 부활에 이른 사람은 둘째 사망으로 가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이렇게 생명과 심판으로 바뀌어지는 게 뭐에 따라 바뀌어지냐? 요한계시록 20장 11절로 15절에 보면 그 이름이 어떤 책에 기록되어 있느냐로 갈라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실 때 하나님 앞에 책이 두 종류가 있는데, 생명책과 다른 행위를 기록한 책들 두 종류가 있다고 그랬어요. 자, 먼저 생명책. 생명책은 어떤 책일까요? 어떤 내용이 기록된 책일까요? 생명을 얻은 자의 명단이, 구원 얻은 자의 명단이 기록된 책이에요. 그러니까 천국 호적과 같은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다시 부활을 하는데 이것을 첫째 부활이라고
했습니다. 이 부활을 생명의 부활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부른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이 생명책 다음에 어떤 책들이 있습니까? 다른 책들이 펼쳐져 있는데 이 책들은 행위를 기록한 책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데 행위대로 심판을 받아서 구원받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다 심판의 자리에 간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고 둘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인데 이 둘째 부활은 그러니까 첫째 부활이 생명의 부활인 반면에 둘째 부활은 심판의 부활인데 그러니까 심판을 받기 위한 부활인데 부활했는데 심판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을 받고 영원한 불못 지옥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두려워한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은 다 이런 상태, 둘째 사망에 불못에 던져지게 된다는 거예요. 둘째 사망한 자들이 영원히 거하는 곳, 그곳이 바로 불못이라고 그랬어요. 계시록 10장 13절로 15절에서 그랬죠.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누가 둘째 사망을 당해서 불못에 던져지게 된다고요?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 첫째 부활을 하지 못하고 둘째 부활 때 부활해서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아서 둘째 사망을 당하고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하더라도 몇 번째 부활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첫째 부활. 둘째 부활이 아니라 첫째 부활을 해야 되고 사망하더라도 첫째 사망만 하고 둘째 사망에 이르면 안 되는데 이름이 책에 기록된다면 생명책에 기록돼야지 행위를 기록한 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면 안 되는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나? 어떻게 하면 둘째 사망에 이르지 않고 첫째 부활에 이르게 되나? 어떻게 하면 행위를 기록한 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고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이 되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않나? 그것을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어떤 사람이 사망을 당하지 않고 둘째 못에 들어가지 않고 심판을 당하지 않고 영생을 얻나? 그 비결이 뭐라는 거예요? 내 말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나 보내신 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구원자로 보내셨다는 것을 그 하나님을 믿는 자는 어떻다고요? 영생을 얻었고 영생을 얻었다는 말은 그 이름이 어디에 기록되었다는 말이에요?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에 이르지 않는다고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심판에 이르지 않고 그러니까 둘째 사망에 이르지 않고 지옥 형벌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을 구분하는 중심에
첫째 사망과 둘째 사망을 구분짓는 기준에, 생명책과 다른 책들을 구분하는 중심의 기준에 누가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 아들을 믿느냐 안 믿느냐, 거기에 따라 부활의 종류가 나뉘어진다는 거예요.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들이 있느냐 없느냐, 아들을 믿느냐 안 믿느냐,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따라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거기에 따라 생명과 심판이 달라 나타난다는 거예요. 다르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5장 29절에서는 그 생명과 심판이 뭐에 의해 좌우된다고 그랬나요? 선한 일을 행했느냐 악한 일을 행했느냐에 따라, 선한 일을 행한 자는 무슨 부활로?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 그렇게 한 거예요. 아니, 바로 앞에서는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 그 아들이 그 안에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 따라 생명과 심판이 나뉘어진다면서요.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선한 일을 행했느냐 악한 일을 행했느냐에 따라 심판과 생명이 갈라진다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어떤 말이 맞는 말입니까? 어떤 말이 맞는 말입니까? 둘 다 맞는 말입니다. 아니, 둘 다 맞다니요? 믿음과 행위가 하나라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당연히 구원은, 영생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구주로 믿음으로 그 믿는 자에게 은혜로 주어지는 것인데, 그런데 그렇게 진정으로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뭐가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까? 선한 행위가 믿음의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냐?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그가 어떤 사람인지, 그 속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뭐로 안다고요? 열매로. 나타나는 그들의 행위로, 삶으로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냥 하나님을 향해, 예수님을 향해 주여 주여 이름 부른다고, 그렇게 고백한다고 무조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구원자로, 예수님이 진정한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진정으로 믿으면, 그런 믿음이 있는 자는 그 삶 가운데 믿음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진정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싶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고 결국은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구원은 믿음으로만 안 되고 거기에 행함이 더해져야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진정으로 믿는 자는 행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진정으로 믿음이 있으면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진정으로 믿으면 선한 일을 행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선한 일이 무엇이냐?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마가복음 10장 17절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세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물으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렇게 묻자 예수님이 18절에서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하여야 하겠습니까? 물으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랬다고요? 선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하나님 이외에는 그 누구도 선한 이가 없다. 자, 여러분 생각에는 이 세상에 선한 이가, 선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 저 사람은 참 선한 사람이구나. 선한 사람처럼 보여지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이 선한 사람처럼 보입니까? 착하게 사는 사람, 남에게 해끼치지 않고 어려운 일 있으면 도와주고 구제해주고 먹을 것 입을 것, 그죠? 마실 거 갖다 주고 섬겨주고 그런 사람을 아, 저 사람 참 선한 사람이다 그렇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선은 그런 도덕적인 윤리적인 차원의 선이 아니에요. 절대적인 선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는 선은 절대적인 선이 아니라 상대적인 선이에요. 상대에 따라 달라요. 어떤 사람에게는 선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악인 경우가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선을 행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악을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도 아무리 악한 사람도 모든 사람에게 악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선을 행해요. 선한 것처럼 보이는 행동을 해요. 먹을 것도 주고 입을 것도 주고 옷도 사주고 밥도 사주고 심지어 집도 사주고 차도 사줘요. 그렇다고 그 사람이 선한 사람인가? 자기가 싫어하고 자기가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악한 일을 행하는데 그런 사람이 선한 사람인가? 아니죠. 누군가에게는 선한 사람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악한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진정으로 선한 사람은 누구에게든지 나에게 잘해주든지 안 잘해주든지 나를 어떻게 대하든지 누구에게든지 동일하게 선을 베푸는 사람이 아마 선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공자의 제자가 공자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스승님, 마을의 모든 사람이 어떤 사람을 선하다 그러면 그 사람 선하다고 믿어도 되겠습니까? 좀 생각해 봐야지. 이어서 또 물었어요. 마을의 모든 사람이 어떤 사람을 악하다 말하면 그 사람은 악하다고 믿어도 되겠습니까? 그것도 좀 생각해 봐야지. 그러면서 이어서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악한 사람들이 모두 어떤 사람을 악하다라고 하고 선한 사람들이 모두 그 사람을 선하다라고 하면 그는 분명 선한 사람이다. 그런데 문제는 그 선이 어떤 선이냐는 거예요. 뭐를 선이라고 규정 짓느냐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은 무엇입니까? 선한 분은 오직 하나님 이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일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선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알기 위해서 여호수아 23장 14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이 말씀은 이제 여호수아가 인생을 마감할 때 유언처럼 한 말씀인데요. 지금 여호수아는 뭐를 선한 일이라고 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셔 약속의 땅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게 하는데 그 과정 가운데 있었던 모든 일, 그 출애굽의 모든 여정, 그것을 선한 일이라고 규정한 거예요. 그게 지금 너희 가운데 다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그 하나님의 일이 선한 일이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선한 일을
신약에서 뭐라고 했느냐? 히브리서 13장 2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자, 히브리서 저자는 선한 일, 그 선한 일을 뭐라고 기록을 했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일을 누가 이루시느냐?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동사들이 다 어떤 형으로 기록되어 있냐면 사역형 동사로 이루어졌어요. 온전하게 하시고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이루시기를, 사역동사예요. 무슨 말입니까? 이런 것을 이루시는 그 주도자,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있다는 말이에요. 똑같은 단어가 빌립보서 1장 6절에도 나오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여기서 착한 일을, 우리가 지금까지 본 선한 일 같은 말이에요. 선한 일은 누가 시작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선한 일은 시작도 끝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선한 일은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선의 절대적인 기준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선한 분은 하나님 이외에는 없다. 그러므로 일도, 선한 일은 누가 하는 일이 선한 일이냐? 선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선한 일이라는 거예요. 선한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으므로 선한 일도 오직 하나님밖에 하실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이 하는 일은, 인간이 선하다고 생각하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것, 그것이 기준이 될 수가 되어서 하는 선은 진정한 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인간은 죄로 인해서 타락한 존재예요. 하나님의 선을 다 잃어버린 존재예요. 그래서 인간에게는 선이 없고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그랬잖아요. 모든 인간의 마음은 거짓되고 심히 부패해서, 그래서 그 속에서 나오는 것들이 거짓과 탐욕과 더러움과 악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겉으로 보기에 저 사람 참 선하다, 선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있지만, 저 사람의 행동이 참 선한 행동이다, 선한 일이다 라고 여겨지는 일들이 있지만, 하나님에게는 결코 그런 일이 선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일을 한다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고 그 일로 인해서 구원이 일어나고 영생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기 위해서 필요한 절대적인 선한 일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하시는 일이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영생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선한 일, 그게 어떤 일입니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그를 믿는 자가 구원을 얻게 하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선한 일입니다. 그 선한 일을 우리가 감사하게 생각하고 고맙게 생각하고 그 일을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거, 믿는 거, 그리고 그 일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거, 그러면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의 선한 일로 봐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이 행하신 그 선한 일을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를 세상에서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대속 제물로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가 하는 선한 일이고 그 믿음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고 우리를 구원해서 영생을 얻게 하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있는 자, 하나님의 아들이 그 속에 있는 자, 하나님의 생명이 그 속에 있는 자, 그래서 그 사람의 이름이 행위를 기록한 책에서 그 이름이 지워지고 생명책으로 옮겨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그것을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선한 일을 믿지 않는 자는,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구주로 믿지 않는 자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신 일에 참여하지 않고 믿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행위대로 사는 자는, 그런 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을 행하지 않으므로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고 그 본래 행위대로 심판의 부활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첫째 부활을 해서 영생의 자리에 참여하는 동안에 믿지 않는 자들은 둘째 부활을 해서 생명의 자리가 아닌 심판의 자리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고 영원히 불타는 지옥에서, 꺼지지 않는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하며 살게 된다는 거예요. 다 영원히 사는데 생명으로 영생으로 영원히 사느냐, 지옥에서 불못에서 영원히 고통 중에 사느냐, 이것으로 갈라지는 것을 생명의 부활, 심판의 부활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는 이유가 다 뭐 때문이라는 거예요? 악한 일을 행했느냐, 선한 일을 행했느냐. 그런데 여기서 악은 다른 게 아니에요. 선이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선을 따라 행하지 않는 것. 자기 나름대로 아무리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착하게, 선하게 살았다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 절대 선이 될 수 없으므로 결국은 심판의 자리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믿는 자는 자기에게는 아무런 의가 없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의 의가 되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자기의 의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선한 일로 믿고 날마다 그 선한 일을 따라 살아가는 자, 행하는 자는, 그러니까 자기가 아니라 자기를 높이고 자기의 행동을 드러내고 자기를 자랑하고 그런 데서 기쁨과 보람을 느끼며 사는 자가 아니라, 자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기뻐하고 그분을 자랑하고 그분을 높이며 사는 자, 그분 안에서 참된 자유와 기쁨과 만족과 평안을 누리며 사는 자, 그런 자가 생명의 부활로 나온 자라는 것입니다. 영원히 심판을 당하느냐, 영원히 생명을 얻느냐, 영원토록 지옥 형벌을 받느냐, 영원토록 생명을 누리며 사는 자, 이게 다 뭐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어떻게 살았느냐, 믿음을 따라 살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배척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느냐, 하나님의 선한 일을 자기의 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그 일을 행하며 살았느냐 아니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고 행동을 하나님의 뜻이 아닌 아무렇게나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아무렇게나 하지 않고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따라 행하는 자, 그 행함 속에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이고 예수님이 보여지게 하는 자, 그가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고 영원한 부활을 누리는 자고 그가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많은 일을 행했을지라도, 아무리 많은 봉사를 하고 아무리 많은 헌신을 하고 무슨 기적 같은 일을 행하고 많은 병자를 고치는 그런 일들을 행했다 할지라도 그 속에 전혀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다면, 그의 자랑만 나타나고 그의 이름만 나타난다면 그것은 선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선한 일을 행한 것이 아니라 악한 일을 행한 것이 오히려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과연 어떤 자리에 있나? 악한 일을 행하고 있나? 선한 일을 행하고 있나? 나는 생명의 부활에 참여할 자인가? 심판의 부활에 참여할 자인가? 전 여기 있는 저 여러분들 가운데 한 사람도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자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다 생명의 부활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늘 주님이 이끄시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선을 행한다면 내 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을 행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제쳐놓고 내가 친히 선을 만들고 내가 선을 규정하고 이게 선이야 라고 내가 선을 맘대로 규정하고 내가 그 선을 행했다고 자랑하는 삶이 아니라 내게는 전혀 선이 없음을 인정하고 절대 선이신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이 행하신 선한 일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따라 살아가는 삶,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며 그분을 자랑하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쁨을 얻는다면 오직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고 거기서 자유를 얻고 거기서 평안을 얻고 거기서 진정한 만족을 얻고 누리며 사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모습이, 그렇게 선한 일을 행하는 모습이 너무나 좋아서 그 모습을 보고 다른 사람도 주님께로 오게 만드는, 그들도 선한 일을 하게 하는, 그래서 심판의 자리에서 심판의 부활에 이르지 않고 생명의 부활로 이르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이 땅에서 행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